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보혈과 새 사람이란 말씀으로 성찬 예배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모든 해답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셔서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본질상 하나님의 피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희생양으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언덕의 그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차원이 다른 피입니다. 그 피는 바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의 피인 것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결한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을 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늘 소유하고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각 집안이, 각 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가장 못되고 악하고 독한 트라우마가 뭐냐?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죽음이란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해서 일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역시 죽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서 나오는 그런 트라우마가 근본 뿌리를 따져보면 사망의 트라우마예요. 사망이 뿌리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요, 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부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인생은 잊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영원한 죽음을 파쇄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립니다. 그 죽음을 다스리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가, 가장 강력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문제거리, 그리고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고난이 완전 해결되었음을 먼저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자녀는요,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한 죽음을 여러분들은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의 영생을 맞이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요, 이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값없이 다가옵니다. 지불한 대가 없이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또 중요해요. 이번에 역병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참 눌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신경정신과에서 이게 다 치유되진 않을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더러운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넘어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의 무속의 눌림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영적 우울증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신경쇠약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염려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 즉 보혈에는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죠, 그걸 애굽이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말이에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사는 집 출입문에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요 1년 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예표예요. 그것을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떻게 해요? 조금 발라라? 아니요, 벅벅. 여러분 마음의 문에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도 퍽퍽 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말이에요. 우리 가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백만장자는 미신을 믿지 않는데 억만장자들은 미신을 믿는다.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동짓날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그 집 앞에 뭐 이상한 일 있으면 막 요즘은 종교인들도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팥을 막 집어 던지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못 알려지긴 했지만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눌림의 역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말이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벅벅 발랐습니다.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무사히 지나갔던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역사가 이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8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속하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큰 목소리 또는 암송으로 크게 외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이름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메시아십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처리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답을 얻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즉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던지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물음이 답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우주 산나만상 온 모든 인류 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은 사망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해버렸어요. 열정과 담대함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한두 번 어떤 일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넘어지고 아파지고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힘,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예수 피의 권세 아래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주변 분들이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병이라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마스크 없으면 뭔가 허전한 막 그런 마음. 그럴 때 가감하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역병의 후유증은 지금 즉시 내 마음에서 사라질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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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갖고 계속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난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 이 복음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 피, 보혈과 부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다시 사심이 늘 붙어서 여러분들의 죄는 죽고 여러분들은 다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자,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나침반 성경 안에 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언약을 성경에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었고, 태초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이 돌아갈 자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고난과 영광을 거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인격과 사역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시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소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창조주께서 오셨다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옛날 낡은 부대에다 넣어놓으면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땜빵하기에 바쁜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이런 것이 또 터지고, 상상도 못한 부분이 터져버리고,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고백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집안에 자꾸 쥐들이 들끓어요. 파리가 날아들어요. 그러면 집안에 어디에 썩은 것이 없는지, 어디에 음식 찌꺼기를, 고기 썩은 것을 버려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싹 청소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동물이 와서 집안에서 죽어 있는지, 그런 걸 없애고 냄새를 없애야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파리 날아오면 파리 쫓기에 바쁘고, 지들이 들어오면 또 문제 생겼다고 막 울면서 무서워하면서 막 남편 찾고 아내 찾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 인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폐역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인생 모두가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지옥 형벌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몸짓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을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한 호칭이에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희생양이라 표현하죠. 언론에서 이런 단어들 많이 써. 희생양. 누가 이번에 희생양이 된 희생양 대성물로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의 죄악을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때 자신들은 모르지만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인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제 인생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에게는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기는 알지만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혜롭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역사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대부분은 이 진리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나 진실을 알지는 못해요.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니, 그 사실을 알잖아요. 사실과 진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그 죽음의 공포가 엄청났겠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노아가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근데 노아가 취하여서 장막이 자고 있을 때, 그때 패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체가 드러나는, 함이 들어갔다 킥킥 웃고 나면,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센과 야벳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진실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사실만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이렇게 사용해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아멘의 뜻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내가 아멘 아멘 하니 너를 위하여 끝까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니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라면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진리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찾으셨죠? 네. 여러분이 합독해 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옵니다. 이 확신이 없기에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냥 열중셔 이러고 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를 의뢰하고 사랑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라 그랬습니다. 침노 당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하고 끝까지 추구했던 사람은요, 예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나의 주이심을 믿을 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레마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열매 맺고 나니까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전부 어렵다 합니다. 어려운 짓거리들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복음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의 농부이시고 우리의 정원사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들을 손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을 쳐내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십니다. 참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봐주시겠지.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돌고 달이 돌듯이 말이에요. 공기가 일정한 양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품고 있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공의가 어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터져라고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행사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가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크고 작건 주의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해야, 털이 자라게 해야, 양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써주시옵소서. 참다운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교회여 복음으로 돌아올자다. 모든 설교에서 예수의 피가 전해져야 되고 부활이 전해져야 되고 성령이 전해져야 되고, 즉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교의 양념 정도로 MS 정도로 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론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본론도 주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였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누르고 힘들어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아파하면서 인생 전체를 여태까지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목숨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주의 종들은 먼저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놀랍고 황홀한 경험들을 개개인이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14절,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 단계가 되면 복음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안 달라 그래도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감격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도 복음 앞에서 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15절도 간격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인생 최고의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까?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그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자 아이야 일어나라 이럴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나라고 할 때 예수님 외칠 때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여러분의 사업과 분기과 자녀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릴저다. 여러분 역병이 곧 떠나갈 것이에요. 떠나가면은 그게 떠나가면 다음에 또 후속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참 눌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신병원에 보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안에 주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보혈로 씻겨야 돼요. 마음이 성결해질 때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서러움과 아픔을 다 씻어 주십니다. 눌렸던 모든 것들에 해방의 역사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코드, 믿음의 내용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진리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자체가 들어오면 그것이 능력인 내 삶의 능력인 주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인생 최고의 복과 은혜를 이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사람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청소됨을 선포하고 또한 실제로 땅 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노예를 해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28장 28장 자 18절로부터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땅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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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칩니다. 아멘 할렐루야.